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습관에서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영상들은요,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인 신앙의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좁고 협착한 길, 그 믿음의 길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나마 섬기고 또 그 정보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의 여정들,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귀신은 어떻게 되지? 귀신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내 호기심에 취해서 질문을 만들거나 그 질문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당신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당신의 목적에 알맞게 인도해 가시는 섭리를 계속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인생의 여정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묵상하는 만큼 예수님께 나의 권위를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또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 모두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주는 방식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얻는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실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들을 심판할 권리까지 그 권한까지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힘써 서고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대표가 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만한 능력과 역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신격을 스스로 감추셔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의 기적들, 기적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할 것 같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편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최소한 한국인이라면 한국말로 아주 다양하게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 할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은 없던 영광을 새로 취하신 것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 영광을 크게 얻으신 것도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든 신격을 첨가하신 일이 아니며 당신의 신격을 더 능력있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격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신 것들을 드러내셨고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더 많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도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또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성경의 길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실 날로 흘러갈 때에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늘 흘러가고 늘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양들을 모두 불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혹하려고 하는 많은 말들과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돕는 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손길과 조언들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교회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두워지게 되더라도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믿음의 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한 함께 걷는 여정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